오늘은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한 절만.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은 성화를 위한 두 가지 행동 원리. 성화를 위한 두 가지 행동 원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그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 이거를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그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실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그 말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행위에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렇게 믿어야 될 내용들을 설명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 뒤에는 이렇게 믿은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 어떤 행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 이거를 이제 12장부터 소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지난번에 봤죠. 여기서는 우리의 행실에 관한 기본적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달리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입증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봤죠.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체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들 각각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는 동일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라고, 교회에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다양하게 나눠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기쁘신 뜻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9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성화를 위한 두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성화를 위한 우리의 보편적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요, 성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14절로 16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끝까지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 악 이런 문제가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9절에 보세요.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이 말 있죠? 마치 이 말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로마서 12장이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소개되는 이런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뭐 흉내는 내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생명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9절에서 이 2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1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아. 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됩니까? 이후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그 형제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형제들이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화에 필요한, 여러분 성화는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겁니까? 점진적입니까? 점진적이죠?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 성화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데 결국 성화의 목표, 성화의 꼬울이라고 할까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이거 성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성화를 도와주는 거죠. 두 가지 원리를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사랑에 관한 거예요. 사랑에 관한 거. 그래서 여기서 9절에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리스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이 뭔지 알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에는 가식이 없어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가식이 없게 하라. 가식이 뭐예요? 거짓된 모습, 위선, 꾸미는 거, 척하는 거, 위조된 모습, 가장하는 거, 이런 거죠. 가식이 없게 하라 이 말은요, 기만적이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저 흉내내는 식의 그런 꾸미는 식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속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율법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율법대로 사는 것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정죄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율법은 이방인인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나 율법이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굉장한 알러지 같이 율법을 막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사랑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크게 나누면 뭐가 됩니까? 둘로 나누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13장에 8절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어겨서 정죄받지 않는,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받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막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막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존중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죠?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0절도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여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게 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밝히 제시하는 거죠. 밝히 보이시는 거죠. 그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자,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율법을 어기고 조롱한 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정죄받은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다 사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럼 피 흘리신 건 왜 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 피로써 결국은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율법에 맞게 우리가 완전히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그럼 뭐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그 율법의 문제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다. 보이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이렇게 율법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율법대로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거죠. 율법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들이 거기 들어있죠. 예를 들어 도덕적인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가겠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그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지켜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런 식으로 사랑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들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켜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다룬다면, 또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매우 실질적으로 그분이 요구한 것들을 충직하게 지켜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는 표현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표현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고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조차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요한일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이 불편합니까? 아니죠. 그분의 명령들을 할 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봐,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이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요구한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 없는데 그저 그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괜히 하지 않았다고 큰 어려움에 처할까 봐 하는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냥 그분의 명령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그게 여기에 나온 대로 가식이 없는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도덕법을 준수하게 됩니까? 그걸 준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지.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걸 성령으로 또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 그 사랑이 참된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순종이 나오죠. 그리고 순종이 나오니까 거룩한 생활이 되죠. 그렇죠? 이게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그걸로 사랑으로, 가식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거기 악한 것, 그러니까 혐오예요. 처음에는 사랑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혐오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9절에서는요, 미워하다는 것을 혐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혐오가 뭐죠?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 이걸 혐오라고 해요. 혐오, 혐오하지 마라, 혐오 발언이다, 우리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극도로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극도로 미워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뭘 혐오해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것을 혐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악이 뭐예요? 선과 대립되는 거죠. 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망가뜨리고 이런 선한 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악한 거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혐오해야 되는지, 내가 뭘,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게 제일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기는 혐오나 어디 붙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한 것, 그건 우리가 붙어야 돼요? 혐오해야 돼요? 혐오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선한 거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무조건 선이에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어때요? 그냥 혐오해버리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느냐,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느냐, 이게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굳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적 요구에 빠져 악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혐오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굳게 붙들라. 아까 로마서에서는 선한 것에 붙어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로마서 붙어 있으라. 그리고 여기 또 굳게 붙들라. 이게 붙는다는 말이 악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딱 달라붙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본드로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붙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어때요? 악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혐오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관대한 게 문제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악을 혐오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악한 것을 혐오하지 말라는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이 차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차별하면 무조건 나쁜 건가? 차별이란 단어는 중립적인데 어느새 차별이란 말만 들으면 괜히 뭔가 잘못하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대할 때 자기 아내를 대하는 거하고 다른 여자를 대하는 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도록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청년으로서 결혼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배우자로 선택할 때 거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죠. 나는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택하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제가 지체가 된 사람하고 여러분 지체죠. 여러분을 대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거 목사로서 제가 차별이 있을까요? 있죠.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함부로 상담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무질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제가 교회에서 자매님들에게 이 무거운 것 좀 들으려고 시킬 것 같아요? 그런 건 형제님을 부르겠죠. 근데 왜 나를 안 시키냐고 자매님이 와서 따지면 어떡해요? 이거 차별이라고. 성경에는 왜 그러죠? 베드로전 3장에 보면 자매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악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백인하고 흑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백인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어떤 인종을 차별한다.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둑질하는 거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는 거에 혐오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그 간음에 대해서 혐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혐오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걸 혐오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차별을 둘 수 있는 거는 어디서 근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싫어하는 건 나는 혐오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규정한 건 나는 혐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차별금지법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은요, 결국 악한 것들을 혐오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악한 것들을 혐오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시편 기록자가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주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결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아모스 5장 1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고자 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선에 붙어 있고 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게 하고. 예, 입술을 억제하여 어떤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 그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그가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9절에 악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혐오해야 돼요. 이래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악한 것을 괜찮아 관대하게 굴면 성화의 삶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미워해야 될 걸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고요. 우리가 어떤 애착을 두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미워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실 수 없으며 또 불법을 보실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악이 있잖아요. 이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혐오하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견고하게 매거나 악교로 접합시키는 걸 말해요.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게 다 망가지게 됐지만, 뒤죽박죽 됐지만, 선한 것에 붙어 있는 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를 보이셨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싫어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이 흐려질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화의 삶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미움이에요. 이제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미움이죠. 극도로 미워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단어가 나왔습니까? 혐오라고 나왔죠. 우리가 혐오하는 게 있어야지, 혐오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그거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뭘 혐오해야 되는 겁니까? 악한 것을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기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반기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가증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거 악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혐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보일 수 있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명령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종교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건 종교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소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삶이 가능하도록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혐오한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시편 97편 10절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악에 대해 이게 내가 관대한 것은 없는지, 그냥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기호에 따라 좋아하고 내 기호에 따라 싫어하고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차별을 금지하는 게 무작정 정의롭습니까? 아니죠. 차별이 있을 수도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한 건 나는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그걸 아주 혐오하고 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혐오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어때요? 아, 그걸 나도 같이 기뻐하고. 여기는 얼마든지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흐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진, 선, 미 이걸 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것을 드높이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이런 거 학문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이런 게 다 흐려졌어요. 뭐 선이라고 하는 걸 그것만 선이라고 말하는 건 그게 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틀어버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데 여러분이 빠져서 같이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우리는 굳게 붙고 악한 것은 우리는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거나 동조하거나 찬성하는 입법자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혐오해야죠.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선을 추구합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체 안에 있다. 이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부터 필요한 겁니까? 거듭나는 것부터 필요한 거죠. 구원받는 것부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 읽었죠?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선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그럼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죠.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입증해내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또 골로새 3장 20절 같은 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 합당히 걷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 어울리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게 주를 기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솔로몬이 부나 명성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잘 이렇게 재판하기 위해서 명철을 구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가 한 기도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들을 해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내 기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머지 삶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고요. 주님, 내가 악한 것은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선한 것에 굳게 붙으려고 했으니, 이제 붙어 있으라고 했으니,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